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금실이 좋아가지고 늘 손잡고 공원에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금실이 좋으신가 봐요. 늘 손을 안 놓고 손잡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는 손만 잡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손만 잡고 안 다니고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가끔 가다가 손잡고 가다가 손가락으로 꼭꼭꼭 이렇게 3번씩 내가 눌려요. 그게 뭔 뜻인데요? 사랑해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할머니가 몇 번 눌립니까? 할머니는 2번 꼭꼭 이렇게 눌린다는 거예요. 그 2번 뜻이 뭔 뜻인지 아실란가 몰라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하신 분들은 보통 수준이 아니신데요. 와, 1절 하면 2절이 자동으로 나오네요. 할머니가 꼭꼭 나 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씩 마주보고 싱긋 웃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늘상 꼭꼭꼭 꼭꼭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바닥을 잡고 꼭꼭꼭 했어요. 그런데 뭐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면회 시간만 되면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꼭꼭꼭 했더니 언제부턴가 천천히 꼭꼭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이 뒤둥그러져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손을 붙잡고 또 꼭꼭꼭 잡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어. 말도 못한 할머니 손을 잡고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막 상기된 표정을 짓고 막 눈이 휘둥그러지니까 할아버지가 돌았나 봐. 할머니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저렇게 할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시간마다 꼭꼭꼭 했는데 나중에는 꼭꼭 하더니 할머니가 말도 못한 할머니가 꼭꼭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말하기도 전에, 알아듣기도 전에 사랑이 가장 빨리 회복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친구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다니면서 꼭꼭꼭 꼭꼭 요거를 계속,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습하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냥 듣고만 지나고 한 거 아니에요. 이따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꼭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 마주보면서 쌩긋 웃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지 아십니까?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저와 여러분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째 기쁨이 충만한 게 싫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상황이 충만해요, 기쁨이 넘칠 시간이 아니에요. 왜? 세례 요한이 저 들판에 다니면서 약대 가죽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고 벌들이 돌 밑에다가 따다 모아놓은 꿀을 긁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른 보면 웰빙식품 먹고 살았네 그럴지 몰라도 그게 아니고 살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그네처럼 산 거죠. 그러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 의롭다고 선하다고 손꼽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신박한 심판을 면할 수 없어. 와, 그 위험 앞에, 그 권위 앞에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기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점점 옮겨가서 예수님께로 1명, 2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다 가버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가고 제자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렇게 위험 있고 그렇게 존경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세례 요한인데 다 떠나고 제자 서너 명밖에 없는 거예요. 와, 그 허전함, 그 쓸쓸함, 그 고독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세례 줬던 예수님이 저쪽에서 지금 세례를 베푼데 사람들이 다 가요. 선생님 좋아하던 사람도 다 가고요. 이제 몇 사람 없어요. 이제 무슨 마지막 카드를 한 장 꺼내든지 무슨 대안을 세워야지 다 가는데 아이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돼가지고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뭔 수를 써야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오늘 27절에 26절에 보면 제자가 다 예수님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니 무슨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보내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뭘 기분 나빠하고 열받을 일이 뭐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면 열받아서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다 가도록 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제자들 왜 다 뺏어갔어요? 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제자 다 뺏어갔네. 왜 뺏어갔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예수님께로 몰고 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것이니 그거 기뻐할 일이지 열받을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 여기 보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요셉이가 애굽에서 총리가 돼 있을 때 형들이 양식 사러 갔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요셉인 걸 알았어요. 형들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때에 요셉이가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서 형님들과 형님들 후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형님들이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이게 중요합니다. 형님들이 팔았죠. 그래도 요셉은 형님들이 팔았다고 생각하면 형님들 만났을 때 얼마나 원수 같고 보복하고 싶고 가만히 안 두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형님들이 판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형님들 자녀들 먹여 살리라고. 와, 요셉이는 달랐어요. 이가 갈리고 보기 싫은 형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형님들 내가 미워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한나도 믿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 건 사람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리브가가 아들 낳았다고 큰소리치고 한나를 무시여기고 멸시여기고 거칠게 함부로 해도 리브가 머리채 잡고 싸우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기도해갖고 열어가지고 아들 주려고 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열받게 한다고 이 사람이 열받게 한 게 아니라 가만히 기도도 안 하고 태평으로 사는데 열받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와서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열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붙잡고 열받고 저 사람 붙잡고 싸우고 그러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불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원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미워하지를 않아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권 잘 안 믿더라고요. 보니까. 왜 안 믿냐? 누군가가 이제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네.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투기해서 번 거 아닌가? 그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나? 아마 뭔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하나님이 주셔서 부유해졌다고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별 볼 일이 없었는데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시원찮았고 가방끈도 짧았는데 먼저 진급을 했다 올라가네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그럼 믿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줄을 잘 타가지고 줄을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누군가가 다 끌어서 올렸을 거야. 이렇게 믿고 싶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쥐어 박아놓고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 줄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 이게 구세주 아닌가? 이 세례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한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누군 줄을 확실히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할 때 아이고 나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으러 온 선발대, 쉽게 말하면 들러리, 예수님 잘 걸어오시도록 길을 닦으러 왔다. 나는 그분 신발끈 묶어주고 풀어줄 만한 자격도 없고 바로 그분은 흥해야 될 분이고 나는 쇠해야 될 사람이다. 자기가 누군 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 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생일을 2번씩 셌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태어나는 날을 생일날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 줄을 깨달은 날을 생일로 만들어서 이때부터 내가 누군 줄 알아서 그때부터 사람다운 삶을 사니까 이게 생일날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3가지를 알아야 자기를 안다 그럽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자기 자신이 누군 줄을 몰랐어요. 자기가 바로 알았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뭐 확실한 무엇이 있었을 텐데 네 자신을 알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도 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뭘 가르친다고 자신을 알아라 그러냐 이 말. 그런데 칼바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을 안다. 하나님을 모르면 평생 가도 자기가 누군 줄을 모르는 법이다. 맞지요? 주인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누군 줄을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드셨고 바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내가 누군 줄을 알게 된다. 내가 누군 줄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죄인이거든요. 나는 피조물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원래부터 죄인이니까.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고 어둠에서 방황하고 그 길이 심판의 길인 줄도 모르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길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 줄을 빛 가운데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느냐 하면 나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이 말고 나이를 안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지, 내가 앞으로는 얼마나 살 것인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다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이를 아는 사람, 철이 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는 자꾸만 먹어가는데 철이 안 난 거예요. 나이를 안다는 그 소리는 분수를 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이 위치를 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내다보는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대로 살면 과연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인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욕심이 많아.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욕심을 계속 부리면 10년 후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걸 내다보는 사람이죠. 지금 교만해.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에 이렇게 교만을 계속 부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걸 내다보는 거죠. 내가 술을 좋아해. 매일 술을 마시면 10년 후에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 이걸 내다보는 사람.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람 피우면 앞으로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떤 가정이 될까? 이걸 내다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길 닦으러 온 사람이다. 이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행복한 날이 기다리고 있는지, 파괴된 날이 기다리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인생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29절로 30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내가 장가 가가지고 이쁜 섹시를 데리고 살아야 그래야 기쁘지. 친구는 잘 나가가지고 이쁜 처녀 만나가지고 딴따다다 딴따다다 하고 신혼여행 가고 좋아서 싱글벙글인데 나는 구경만 하고 축하만 해주고 내가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 안 할 거예요. 요즘에 결혼식에 가면 어떤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던 친구를, 여자친구를 저놈이 데려가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데, 그냥 저 뒤에 앉아갖고 시무룩 해갖고 앉아있는 게 좀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열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걸 보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나를 따르던 수천 수만 명이 나를 따르다가 다 예수를 따라가니까 나는 기쁘고 좋다 이 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오면서 신랑 대신 예수를 위해서 기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한다. 그 말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좋아한다. 내가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 따라가면 열받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그러려고 이 땅에 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리고 즐거워야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한 걸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기쁨. 여러분, 기쁨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어린아이는 받은 걸 좋아해. 받아야 기뻐. 하여튼 뭐든지 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싱글벙글하고, 칭찬 들어야 좋아하고, 위로받아야 좋아하고, 격려받으면 기뻐하고, 상 받으면 좋아하고, 선물 받으면 좋아하고, 좌우지간 받으면 좋아해. 이게 어린아이의 기쁨입니다. 어머니는 그게 아니에요. 이쁘게 목욕시켜가지고 머리를 이쁘게 따가지고 빨간 댕기로 딱 묶어지고 이쁘다 이쁘다. 내가 이쁜 게 아니고 이 손자를 이쁘게 해놓고 좋아하는 기쁨이에요. 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용돈을 주면 좋아서 싱글벙글하는 걸 보고 좋아해요. 응? 참 맛있는 음식을 이 더운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볶고 굽고 해가지고 맛있게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면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좋아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기쁨은 내 중심이야.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받아야 기쁨. 근데 어른은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 베푸는 거, 나 때문에 좋아하는 걸 보고 좋아하고 나 때문에 살만 나는 걸 보고 좋아하는, 이게 높은 수준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노래를 많이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초신자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사랑받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걸 맨날 1절만 해요. 그런데 수준 있는 성도, 실력 있는 성도, 이런 성도는 2절을 잘 불러요. 2절은 뭐냐?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절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왜? 받아야 되는데 누가 다 줘야 말이지. 사랑해줘야지. 선물도 받아야 좋고 인정받아야 좋고 칭찬받아야 돼. 누가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저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한 사람은 항상 기뻐. 왜? 받아두면 받은 대로 기쁘고 베풀면 베푼 대로 좋아하니까 기쁘고 항상 나누어주니까는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 밑바닥의 사랑, 어린아이 사랑, 만물이 중심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평생 가야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런데 늘 수준 높은 사람, 주면서 좋아하는 사람, 베풀면서 좋아하는 사람, 그냥 살만 나게 해주니까 입이 한바구음을 띈 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같이 있든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1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고 2절을 봐야 모든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기뻐한 걸 내가 기뻐하고, 나는 장가를 안 가도 지금 노총각이 돼서 못 가고 있어도 친구가 예쁜 섹시만 나 장가 가면 마음껏 축하하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정도,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그래야 바로 그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와, 여자가 낳지 뭐 누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와, 왜 그렇습니까?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내 중심으로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다 내가 누려야 되는데, 주님 신랑으로 신부를 취하는 걸 보고 내가 크게 기뻐하니 이 수준 높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 수준 중에 제일로 높다. 그러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와, 예수님은 평가를 잘 안 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크게 축복하고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풀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준 낮은,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나만 좋아야 되고 남 잘 된 건 배 아프고, 이런 좁은 마음, 그 마음은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파버리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폭을 넓히고 기쁨도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넓혀갈 때,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기쁨이요 이타적인 행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기뻐한다. 나만 생각하고 살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